3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가르침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무자격자로 몰아갔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당시에 어느 선생의 문화 아래에 있었는가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이 사람이 유능한지 아닌지가 선별이 되었고 그 문화를 중심으로 가르침에 대한 자연스러운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예수라는 인물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이 지도자들이 질투에 휩싸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격을 따지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판단함으로 중요한 진리를 놓쳤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계신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자격에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낮은 자의 말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고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비춰서 바른 길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격을 쫓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한이 어디서 권한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도리어 되물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희 지도자들은 왜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혼날 것이고 인간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엄청나게 따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은 정곡을 찔림을 받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권위를 찾았지만 불리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말로는 자신들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희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식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조차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 따랐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로 반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행동하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살짝 눈을 감고 우리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대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하듯이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득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살아가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이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본문에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그가 타국에 가느라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서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서 다시 돌아와 빌려준 삭수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농부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3번을 돌려보내요.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보내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포도밭으로 보내죠.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은 부자의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 포도밭이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잘못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자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밭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포도밭을 얻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그들에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농부 모두를 죽이고 밭을 다른 이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자신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종들을 때려서 내쫓고 말씀을 때려서 내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묵살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묵살하면 내가 이 내 몸 자체가 내 것이 되겠지 하는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포도밭의 주인이 농부가 아니듯이 우리 몸의 주인도 나 자신의 주인도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익을 받기보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찬탈자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찾아오신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것인 양,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머릿돌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이런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하지만 결국에 성전의 모퉁이 돌이자 심판하는 돌이 되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셔서 하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늘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지만 그분을 거역하는 자는 흩어지는 가루처럼 멸망하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흔적조차 남지 못하고 그들은 후예조차 남기지 못하고 다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남아있죠.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함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가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충분하게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코로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정세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복음 전파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동아리 사역과 센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동원 백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정세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복음 전파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독교 동아리 사역과 센터 사역을 통해서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이 옳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직 따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토요일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학업이 있을 수 있고 회사에 나아갈 수도 있고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